주자 예배 소명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고 아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주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청결하지 못하고 늘 불의 속에서, 악함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봐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신은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온탁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늘까지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아버지 잘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간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또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정말 원치 않게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또 서로가 힘들어하고 아버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의 눈에 아버지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뒷볼을 먼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당량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국가의 안보와 모든 사회의 질서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또 아버지 서로가 협력하여서 하나님 또 국가 모든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 협력하여서 아버지 힘쓰고 애쓰며 서로가 또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탄핵을 하자 탄핵을 하지 말자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말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또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라는 애국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정말 하나님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 든든히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너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국민들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또 더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아버지 불철주야 감사스러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아버지 귀한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신 준동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또 만나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 삼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아버지 가지로
튼실한 열매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아버지 숨은 봉사자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력을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한이 아버지 항암할 때마다 아버지 휴증 없이 건강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알게 모르게 숨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리 없이 봉사하고 아버지 소리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갚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선한 일꾼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더욱 귀하게 하나님 천국까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저 정태성 선교사님과 박태명 선교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어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모두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으로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를 구원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류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의 생명의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내 마음 모두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나 부족하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내 마음 모두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나 부족하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할렐루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빌라도의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금 질문해서 진리가 뭔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진리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 참된 이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진리는 철학에서도 중요하고 신학에서도 중요한 그런 용어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 가운데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다. 어떤 참된 이치인데 그 참된 이치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면 안 된다. 진리의
특별한 요소라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그리고 불변적이다. 예를 들면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뜬다. 이걸 진리라 그러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진리의 예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해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떴어요.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내일도 떠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동쪽에서 뜰 것이다.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때부터는 그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불변적이어야 된다. 자, 물의 기호가 뭐예요?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H2O라고 해요. 근데 물은 액체로 있기도 하고 고체로 있기도 하고 기체로 있기도 해요. 그러면 액체일 때는 H2O,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에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는 H2O고 혹이나 고체가 됐을 때, 얼음이 됐을 때 그 기호가, 그 원소가 변하면 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고체가 돼도 H2O고 또 그것이 열을 받아서 기체가 돼도 그것은 똑같이 H2O의 그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변이잖아요. 물 하면은 H2O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모양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 하나님은 선하셔요, 악하셔요? 그 선함이 영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행복하셔요, 불행하셔요? 그 행복이 영원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불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이걸 전제가 돼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그 행복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지만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이 빌립보 편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뭐 안디옥에도 세워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또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 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을 예수님을 바꿔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2장 6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걸 성육신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을 다시 역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시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돼야 되고 그 질문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 전제가 지금 돼 있어야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이 이단들도 그걸 써먹잖아요. 이단들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바로 교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부교가 생기고 신천지가 생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그래서 요 문장을 다시금 좀 만들면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이례적이에요. 이례적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요 전제가 됐을 때 아까 다시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행복하신가? 요 질문에 우리들은 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요거를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신가? 예수님은 행복하신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일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행복에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적인 종교다 이래요. 역설적인 종교. 파라독스라는 말을 쓰는데 역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행복 주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고 행복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고통 속에 계시잖아요. 고통 속에 계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런데 그 바탕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는 예수님 자체 안에 항상 끊임없이 행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아까 물 얘기했잖아요. 액체가 되든 고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이 변하지만 이 변하는 것에 의해서 물의 그 기호가 물의 특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모양이 변하고 변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프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게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밤낮으로 다니셨는지 제대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실 때 배가 막 풍랑을 만났어요. 막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이렇게 그 피곤을 느끼셔서 주무셨을까. 예수님은 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면서 예수님도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느낌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느끼시고 동일하게 사람의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 행복함이 흔들림이 없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지금 이 8절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자기를 낮추시는 일이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의 직급이 과장이에요, 과장. 그러면 그 분이 회사에서 뭐가 되고 싶을까요? 차장이 더 높은 거예요? 난 직급을 잘 모르겠어. 부장이 되든 팀장이 되든 뭐 임원이 되든 계속 올라가고 싶잖아요. 올라가고 싶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해요. 벽에 이렇게 누가 부장이 됐는지 누가 팀장이 됐는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명단이 나오는데, 혹이나 그 인사 발령했을 때 그 과장이었던 그 사람이 계장이 됐다. 계장으로 인사 발령을 했어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과장에서 계장이 됐어. 너무 기뻐. 너무, 여보 나 계장 됐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과장에서 대리로 내려갔어. 대리. 지금 이 낮추시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속에서 나를 뭘로 알고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 회사에서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아니 부장이 안 되고 오히려 내 계급을, 내 직분을 낮춰?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높은 보좌,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 보좌겠어요. 한 단계 내려와도 기분 나쁘고 두 단계 내려오면 더 기분 나빠가지고서 막 분을 내고 참지 못하는데,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요 단어 자체도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까지 자기를 내어놓아서 복종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행복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행복이.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자기의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신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분 안에는 항상 행복이 있었어요. 그분 안에. 이거를 제가 단어로 표현할 때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동심.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또 하나는 평정심. 평정심.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부동, 움직임이 없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동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사람의 몸을 입었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여러 고난을 당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깨닫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아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질문이 너무 넓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애가 둘이면 돼요. 하나는 없고 하나는 배부르고, 그러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가장 행복한 때는요,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했는가? 그 사람이 불행했는가? 이거 사는 과정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불행한 사람,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딱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물론 그분은 온종일 행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셨는데 가장 큰 행복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은 그냥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졌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막 뼈가 으스러지기도 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갈보리가 온돌아가면서도 계속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도록, 그 올라가서는 다 옷을 벗기고 손발에 못을, 심지어는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 6시간 동안의 그 6시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고, 그 6시간이라고 하지만 6시간이 60시간, 600시간 이상의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은 사단이 빼앗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7 말씀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난주간에 묵상할 텐데, 다 이뤘다는 말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정한 행복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사람, 이 땅에 내 삶이 맞춰지지만 이 땅의 삶이 맞춰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는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행복을 붙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끝까지 행복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소리를 불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좀 머리 식힐 겸 해서 TV를 틀었는데, TV에서 막 트니까 뭐가 나오냐면 테니스 경기가 나왔어요. 테니스 준결승, 오늘 결승하겠죠? 준결승인데 보니까 한 사람은 세계 랭킹 2위, 한 사람은 세계 랭킹 7위.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2위가 잘하는 거예요? 7위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7위가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물론 시절 비슷비슷했겠지만 이 세계 랭킹 2위 된 선수가 한번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다 이긴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만 실수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막 이게 막 계속 실수가 연발되고
결국은 그 게임을 지게 되고 결국은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조그만 환경 속에서 어떤 조그만 사건 속에서 흔들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사건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죽기까지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왜? 행복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런 그를 그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봤던 그런 것 중에 하나 기억난 게 뭐였냐면 연예인들 뭐 이렇게 게임하죠. 옛날에 연예인들 막 와서 게임하고 그러는데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이런 게임이에요. 둘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듣든지 화를 안 내는 게임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임. 과거를 들춰내고 막 그 사람의 얼굴이나 뭐나 이걸 자꾸만 그러니까 대부분 화를 안 내려고 결심을 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막 쫓아가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더 독해지잖아요. 막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일들도 막 과거사 일도 막 들춰내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조그만 말 하나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이 그 마음 안에서 늘 행복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람은 굴곡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 2장을 읽었는데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 4장 1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2절 그 다음에 있죠? 빌립보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 뭐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천국 안에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이 땅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행복 지켜나가면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 예수님의 그 중심은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죽음으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행복함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의 주체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행복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 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들어준 모든 예물을 흡양하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것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보라 수료자들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권사님, 유명자 집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수료증 제10호 이름 김남희 직분권사 강사 이광순 김남희 권사님은 보라세미나 8주 과정을 수료함께 이 수료증을 수료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생거 진천교회 담임목사 김동환. 수료증 제11호 이름 유명자 직분 집사 강사 주미경 유명자 집사님은 보라세미나 8주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수료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생거 진천교회 담임목사 김동환. 자, 우리 또 우리 보라 보라 모임에 보라에서 강사님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이강순 권사님, 주미경 권사님. 수고했다고 강사님들을 위해서. 강사님들도 꽃 밑에서 쓰시고. 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옳지. 예뻐요. 다시. 아이고, 황송하네요.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권사님, 유명자 집사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으겠습니다. 김남희 권사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희 권사입니다. 예전 농도원 교회에 있을 때부터 주미경 사모님께서 보라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만날 준비가 안 되었나 봅니다. 보라 마지막 활가하기 전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수련회를 통해서 또 보라를 통해서 전 하나님의 거창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예수님, 저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계속 찬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손님이 없어 새벽에 2시에 퇴근하고 잠을 잤는데요.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2시간을 잤나 또다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저는 이강순 권사님과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셨구나. 권사님의 눈빛, 입술, 표정을 통해 하나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시선, 마음 또한 느끼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라 성경 공부는 교인이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신자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8주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행복했고 1:1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고백과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실 때 내 삶의 가지들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과 교제를 통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버선발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신 참 좋은 우리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온 나를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살림을 누리게 해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아담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시고 거듭남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참 인자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되는 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인 여러분. 생보진천 교인들이 자랑스럽고 보라 가정을 통해 새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주신 목사님 또 이강순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삶에서 모델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저는 교인 여러분과 끝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집사님. 저는 김남일 권사님처럼 거창하게 처음 써보는 글이라서 8주간 보라 공부를 마치며 2월 15일 보라 세미나를 시작하며 8주 동안 하면서 1과에서 8과까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공부를 통하여 매번 한과 한과를 배워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주제로 시작하여 전도사님께서 피조물과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질문에 답을 못하고 한동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유명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명자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멘이라고 못하고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소중한 나였지만 나의 유명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줄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많은 세월을 탕자되어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찾아가며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집 나갔던 탕자가 이제서야 주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예배, 훈련, 교제, 봉사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슴속에 깊이며 불편한 다리로 제 공부를 주와 함께 하심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증문을 마칠까 합니다. 25년 3월 15일 유명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간증을 잘하고 그 다음 사람도 중요한 거는 우리 보라 세미나가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다시 갖게 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라 수교식에 맞춰서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이 바로 보라 구절이에요. 보라셈이라는 그 보라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보라라는 그냥 단어 속에서 보라 세미나가 됐는데 우리 고린도서 주보 못 외우신 분은 주보를 보세요. 주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뽑았는지 오늘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시간에 우리 방한석 집사님 하나 뽑아주세요. 어떤 말씀이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라가 수료하고 또 간증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출계 대신방 날짜가 적혀져 있으니까 보시고 또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순애 권사님 따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지금 교통사고로 크게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한석 집사님, 배덕철 집사님이 교회에 감자를 주셨어요. 몇 상자 주셨는데 그걸 봉다리에 다 나눠서 지금 저 뒤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씩 다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